세상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또 고향이 가까운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멀리 계신 분도 계시죠. 많은 지역들을 오고 가실 때에 차로 이동하실 때는 꼭 우리가 신호등을 지나게 됩니다. 세 가지 신호등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란불에 잘 지나가야 되고 또 빨간불에 잘 멈춰서야 됩니다. 노란불에 대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두가 지킬 때에 또 안전하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인생 신호등을 밝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대로 길을 가고 있으면 파란불 보여주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너 그 길 가면 안 돼, 큰일 나, 최악의 길이야, 그 길 곧 낭떠러지 절벽이야, 빨간불 그러면서 또 알람 사인도 뜨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고도 덜 날 것이고 덜 또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신호등을 그때그때마다 불빛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한 또 신앙과 말씀 훈련들이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초창기에 실패한 신앙, 그래서 다시 회복과 어떻게 또 결단하며 다시 신앙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삶의 모습, 또 그에게 임하신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또 올해도 2025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죠. 또 명절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12장과 먼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으면 또 탄탄대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살기가 너무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이제 풍요가 있었죠. 그래서 세속의 풍요가 가득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취할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왕과 신하가 화가 나서 왜 우리를 속였냐고, 우리가 혼날 뻔했다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 가정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애굽에서 신앙훈련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죠. 애굽에서 그가 초창기 신앙 많은 훈련을 받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또 겪습니다. 신앙 초신자들이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그가 다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했던 일은 이미 12장 9절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아브라함이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신앙입니까?
소위 아내를 팔아서 그죠?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나갈 때 재산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혼내려고 하니까 바로가 그냥 두 손 드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 훈련 실패, 그리고 또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종들 앞에서, 조카 롯 앞에서도 이 부끄러운 남자의 모습, 또 가장의 모습을, 족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 그가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고민을 통하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추락하는 신앙이 되었는가,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답을 얻었고 새로운 행동 결단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인생에 뒤틀린 이유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것, 그것이 먼저 문제였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예배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그가 신앙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행동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또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애굽에서 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여러분, 두통약 먹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흐리고 판단을 오판하죠. 그래서 결국 불순종을 길을 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품을 여유가 없는 거죠. 포용력이 없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집안만 되면,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죠. 혼자 계신 분들, 여러 이유 때문에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가면 분명히 싸울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만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가서 손 내밀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포용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사람 보면 짜증나고 누구 만나기가 힘들고 괜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영적 고갈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다 바닥이 난 거죠. 밑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회복이 있은 후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고 은혜의 탱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가득할 때에 또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재산이 많아졌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면서 부자가 된 거죠. 소위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은혜 주실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 신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지난 금요 심야 예배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하고 또 유월절 지키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집안도 개혁하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터집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지진 쓰나미가 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목축하죠. 동물들을 키워야 되는데 가축들을 키우는데 땅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웠다. 이 갈등의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시작. 그것은 7절 8절에 보면 7절에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8절에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땅은 한정되어 있죠.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먹이려니 결국은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땅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부유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막대한 부를 여차여차해서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동거할 장소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것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물질에 끌려다닐 때, 물질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갈등이 정복될 때 아브라함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입에서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이 12장의 초반에 있었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모든 것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집은 떠났지만 어린 롯까지 떠나보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13장 1절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약속의 땅에 갈 때도 롯 데리고 가고 또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롯을 함께 했던 거죠. 차마 떠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홀로 서기를, 거룩한 홀로 서기가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마 그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상황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시 열심으로 또 사랑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떠나고 헤어질 때에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부분은 롯처럼 살지 않습니까? 욥과 야곱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소수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이 이끌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유혹과 또 선택의 상황, 갈등의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까? 기도 제목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제안에 롯이 선택한 것은 10절 11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그래서 온 땅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때 롯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죠? 목축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 소알까지, 요단 지역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땅도 비옥하고 또 목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또 가축들을 또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던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것을, 그 기준들을 보면서 시대의 나의 기준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죠? 결혼, 진로, 집을 구하고 회사를 또 구직할 때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은 연봉 많이 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질서가 있죠. 반대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롯의 선택은 첫 번째 사람을 따라 선택하죠. 그가 계속 13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그가 따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삼촌을 따르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얼마나 그에게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제가 또 부르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별 수 없구나, 가장도 별 수 없구나, 족장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은 그저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그저 연약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동력할 대상이지 그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도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또 눈에 좋은 것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육신의 눈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가 사업하기에 좋은 초목이 무성한 지역들이 옥토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갈 그 미래 세계들에 대한 기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롯에게는 이 보이는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장 돈 되는 것, 당장 내 사업이 번성하고 확장될 수 있는 것, 그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나 아닙니까? 우리 바로 롯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지 않죠. 아주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롯은 남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죠. 세상의 안락과 그리고 자기 행복, 또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보다는 나의 현실이죠. 나의 성공, 행복이 더 크고 중요했던 기준이 있음을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절대 다수죠. 5천만 중에 그저 4,500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500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도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롯,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남자죠. 성공한 남자고 아주 또 결정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그런 또 세련된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성공이 세속적 성공이 가져다 준 결과,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내가 세상에서 무엇에서 성공했습니다. 무엇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자랑하면 기가 죽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롯도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결과는 소돔성의 불법과 음란을 보면서 날마다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갇혔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는데 부자 되면 뭐합니까? 오히려 약 먹고 그 슬픔, 우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을 하고 술을 먹어야 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죠. 결국은 그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정신적인 피폐함, 스트레스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돔 성을 멸망하려 하실 때에 물론 그도 그 지역에 이제 유력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영적으로 집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가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요. 또 잃어버린 희미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남긴 것은 뭡니까? 나중에 겨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딸들과 혼험하여 그에게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속 공격하는 원수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의의 씨앗을 남기고 하나님의 원수 재앙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융통성이 있고 그래도 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로 아닙니까? 제로 꽝.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미래, 내 삶, 또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을 수가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절에서 자기 눈을 들지 않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눈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168시간을 시작하는 것과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죠. 이미 좋은 땅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좋은 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살아가 가만뒀겠습니까? 종들이나 가만뒀겠습니까? 얼마나 원성을 많이 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직 믿음의 훈련을 받는 중이고 여전히 초신자로서 점점 신앙이 자라는 중에 있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롯에게 또 기득권을 자로서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렇게 그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과 양보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선택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집안 갈등, 교회 사역에 있어서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삶에도 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가나안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거주하게 되죠. 물론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 또 아내를 속인 그런 실수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증거가 우리 교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재랭이 고개라고. 한때에 여기 무당들이 점집들이 많을 때 200여 곳이 되었다고 평택신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 붙들려 삽니까? 귀신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까? 접신부들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붙들려 살고 돈에 붙들려 살고 또 성의 쾌락에 마약에 붙들려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이끌림 당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가 또 10월 한 달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였죠. 그의 사역과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업이죠. 이 돈 때문에 그래도 돈 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재산을 정식시키는 것 중요하죠. 그래도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하다 보면 일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함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힘들면 상담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롯과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합니까?
그의 소유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롯이 더 중요하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롯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죠.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때 그가 과감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꽤 믿음이 많이 자랐죠. 그래서 그가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도표처럼 사람을 택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순서를 잘 밟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뭐죠? 계속 연단하시는 거죠. 될 때까지, 또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세상의 수업료는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것도 덤으로 야곱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는 가정과 집안의 화목을 우선시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집안의 싸움에 생기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집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시한 것은 그래도 또 집안의 화목이 중요하다. 형제의 화목들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 부자 싸움, 그리고 또 집안의 형제들 싸움, 이것을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는 거죠. 그가 기득권자 아닙니까? 기득권자로서 그의 우선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과감하게 우선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화목을 추구했듯 우리도 우리 가정 집안에서 화목을 추구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위가 들어왔는데 집안을 그냥 두동강 내고 집안을 엉망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죠?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시끄럽게 되고, 물론 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됨을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롯과 달랐던 것이죠. 재물, 물질, 현세적인 것에 롯이 집중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즐거웠다면, 이 아브라함은 미래적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번에서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거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거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12장, 15장, 17장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이 갱신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이끌려서 또 약속에 이끌려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자녀 교육, 경제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결정할 때 그죠? 그런 교회적, 가정적, 사회적 결정을 내릴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그냥 기분 따라 선택하지는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중심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입니까? 돈과 물질 중심입니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환경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유황불이 내릴 때에 겨우 건진받는 것이죠. 사위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딸들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내일, 그 미래를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위험이 그에게 따르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눈에
좋아 보이죠. 또 세련되고 화려하고 내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보하죠. 그가 양보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덜 가져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우주 법칙과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며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 편에 속한 자녀들을 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또 말씀의 가치, 천국 질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인생에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백성의 소리에 기울입니다. 그의 자리, 명예의 소리에 기울이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고 기록되고, 후대에 그가 예수님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백성의 소리, 짐승의 소리, 그의 정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빨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다가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직장,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것을 구매하고 결정할 때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결국 최고의 우리 선택의 모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신 분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항상 진리를 선택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올해 10월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또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 집안, 내 사역의 현장에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습니까? 영적 우선순위,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살죠. 그러나 선택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롯처럼 평생 화를 입기도 하고 이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세속을 멀리하고 어둠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선한 사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고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다음 주에도 믿음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